원래 여호수아 17장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너무 길고 또 지역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주요 구조를 뽑았어요. 17장 3절에서 6절, 12절, 13절, 14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일단 17장을 펴놓고 성경책을 펴놓고 여기에 있어요. 저랑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자,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을 까닭이 없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너에게 너무 좋을 듯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사함과 그 마을들의 진대 브리스 족속과 루바임 족속의 땅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행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을 듣고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을 한 국민만 가질 것이 아니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어요.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평균보다 떨어지는 IQ, 그리고 특별할 것 없는 재능, 불우한 과정 환경 속에서도 놀라운 성공을 일궈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그 모든 불리함을 극복하고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반면에 인류대를 낳은 부모님을 두고 천재적인 재능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진 것 같이 보이는 그 사람들이 그저 그렇고 그런 성취에 머문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요?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엔젤라 더크워크는요, 자신의 책 그릿이라는 책에서요, 그릿이 있고 없고 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릿이 뭘까? 그래서 제가 표시해놨어요. 그릿. 그녀가 말하는 그릿은요, 성장이라는 단어, 그루스의 그루, 그 다음에 회복력, 제가 발음을 잘 못해서 회복력, 그 다음에 내면적인 동기, 끈기이라는 그 영어 단어의 앞자, GRIT, 이 앞자를 따서 만들어낸 약자예요. 이 네 단어를 종합해 쉽게 정리해 보면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끈기 있는 열정으로 오랫동안 꾸준히 달려가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릇이 뭐라고요?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끈기 있는 열정으로 오랫동안 꾸준히 달려가는 능력이에요. 끈기 있는 지독한 열정. 이게 그릿인 것 같아요. 저는 이 그릿이 누구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비전을 위해 우리 모두는 그릿이 필요해요. 어떤 어려움이나 역경이나 슬럼프가 있다 할지라도 비전을 위해 꾸준히 정진할 수 있는 그릿, 그게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합니다. 예. 하나님 나라라는 비전이 없는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그릿을 갖고 나아가면 그것을 이루는데, 여러분 우리야말로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 그릿이 없어서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해요. 오늘은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릿을 가지고 비전을 위해 꾸준히 정진하길 축복합니다. 네, 그릿을 가지고 비전을 위해 꾸준히 정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 그릿을 가지고 비전을 위해 꾸준히 정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성경에는 성공의 역사만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실패의 역사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위인전을 많이 읽잖아요. 위인전집에. 그 위인전의 전기를 읽으면서 저는 어렸을 때요, 이수진 장군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똥도 안 싸는 줄 알았어요. 세상의 위인전기를 보면 성공한 면, 좋은 면만 막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성경은 다릅니다. 성공의 역사만이 아니라 뭐요? 실패 역사도 그대로, 어떨 때는 치욕의 역사도 기록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성공의 역사뿐만 아니라 실패의 역사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걸까요? 어떤 거는 정말 지우고 싶은 기록도 성경에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우리의 삶이 성공으로만 점철되나요? 그렇지 않죠. 또 실패로만 점철되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죠? 우리의 삶은 성공과 실패가 교차되고, 그죠? 어떤 면에서는 실패가 더 많이 있기는 합니다. 예.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성공할 때도 중요하지만 실패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실패의 역사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실패를 그냥 넘기지 않고 왜 실패했는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것을 디딤돌로 삼는 사람은요,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는 그 말이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그대로 보여줘요. 자, 갈렙의 정복 전쟁의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시작하는데, 본문을 잘 읽어보면 갈렙과는 달리 왠지 시원하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최고의 지파인 유다 지파조차도 가나안 족속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하더니, 오늘 본문의 요셉 자손들도요, 갈렙이 가진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의 자세는 전혀 보이지 않고 대적들에 대한 두려움이 그대로 있어요. 철병거를 가졌나이다 하면서 두려워하고 분배받은 그 자신들의 몫의 땅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신 것은요, 가나안이 더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이가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다 불러낸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였어요. 어떤 전쟁이냐면 언약 전쟁. 언약 전쟁이란 뭐냐? 죄악의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싸움이에요. 그러므로 언약 전쟁의 핵심은 뭐냐? 이 땅의 죄악과 싸우는 전투적인 성도의 삶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잘못된 것, 불의, 그 죄악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악하고 음란한 그 죄악된 문화와 싸워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드러내는 것이 언약 전쟁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런 공동체,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이 언약 전쟁은요, 거의 다 이겼어요. 왜요? 여호수아가 중요한 전쟁에 이미 다 승리를 거뒀기 때문이죠. 이미 31명의 왕들을 다 쳐서 죽였어요. 여러분, 왕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지도자가 죽으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힘내기가 어렵겠죠. 전쟁이 수월합니다. 왕이 죽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은 힘을 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성실히 이 전쟁을 끝까지, 정말 아까 말한 동영상의 그 그릿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나갔다면 분명히 가나안 족속은 다 쫓겨났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돼요, 안 됐어요? 그렇게 안 됐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대부분의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한번 이렇게 물어봐 보세요. 그러면 성경이 대답해줘요. 왜 이들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왜 그들은 다 이긴 싸움이잖아요. 왜 다 이긴 싸움에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뭐 하려고 했어요? 그들과 공존하려고 했을까요? 쫓아내지 않고 함께 살았어요. 그죠? 그것은요, 그들 앞에 있는 삶의 현실의 문제가 더 시급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광야 생활과는요, 근본적으로 다른 곳이었어요. 어떻게요? 자,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만나가 내려요, 안 내려요? 내리지가 않죠. 예. 가나안 땅에는 그들이 심어야지만 먹을 수 있어요. 그죠? 그들이 심으면 얼마든지 곡식을 낼 수가 있어요. 그죠? 직접 그들이 심고 먹는 문제를 어떻게 해요?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 가지를 해야 했어요. 자, 하나는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일.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나안 사람과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두 가지 일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들이 이 땅, 가나안 땅의 현실에 적응하는데 마음을 빼앗기자 비전을 잊어버린 겁니다. 두 번째 일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을 다하여 쫓아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고도요, 그들은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힘을 다해 목숨을 걸고 이 가나안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했더라면 가나안 그 족속들을 다 쫓아냈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걸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 자손은 야곱의, 그러니까 원래 그 요셉만 말하면 요셉은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입니다. 순서로 굉장히 뒤에요. 그죠? 그런데 두 번째로 땅을 분배받습니다. 유다 자손이 분배받고 오늘 본문에 요셉 자손이 나와요. 자신의 조상 요셉의 덕분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차지한 땅은요, 비교적 비옥하고 안정적인 곳이고 좋은 땅이에요. 정말 요셉의 덕을 톡톡히 봅니다. 원래 요셉의 장자는 누구예요? 므낫세였어요. 그런데 영적인 장자권이요, 에브라임,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돼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그 장자권과 관련된 그 축복 덕택에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해당되는 정말 좋은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가만히 보면요, 300년 동안 성막이 있었던 실로를 포함해서 지중해 지역까지 쫙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정말 그 이스라엘의 중앙에 비옥한 땅을 에브라임이 차지해요. 심지어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도 에브라임 자손을 위해 구별된 성읍과 촌락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요셉이라는 조상의 덕분에 아주 축복받은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놀라운 축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 때문에 가장 먼저 심판받는 족속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주어지는 환경과 조건이 좋다고 해서 내 삶이 다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현재 그 사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요셉은 축복받은 족속이에요. 족속 중에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그런데요, 그 축복을 계속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17장은 요셉 자손의 므낫세 지파의 정복 전쟁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맥에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슬로보앗의 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그랬죠. 성경에 특히 이렇게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나 뭐 지명이나 족보에 아주 규칙적으로 뭔 이야기가 쫙 나올 때 그 속에 삽입된 이야기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오늘 본문이 슬로보앗의 딸의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자, 이 슬로보앗의 딸의 이야기를 잘 알려면 민수기 27장에 가면 알 수 있어요. 민수기 27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 슬로보앗의 5명의 딸 이름. 여러분 성경에 사실은 딸의 이름들이 잘 안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도 어때요? 딸 이름이 딱 정확하게 나오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 딸들을. 이 딸들이요. 아들이 없어요. 이 슬로보앗이요.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딸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앞의 지파의 조상들을 쭉 설명해 준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슬로보앗의 아들이 없이 죽게 되니까 기업이 그 자식의 부모의 기업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때 이 딸들은 포기하지 않고 모세에게 나아가서 기업을 달라고 합니다. 아들이 없다고 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어떻게 삭제될 수 있느냐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영원한 것이라고 했는데 아들이 없다고 해서 그 기업이 사라져서는 되겠느냐 하면서 따져 물은 거죠. 요구하는데 기업 달라. 그래서 이 슬로보앗의 딸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당시의 통념 때문에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당시에 여러분 통념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 뭐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요 영원한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죠? 그럼 그게 더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믿음은요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의 주신 기업은 영원한 것인데 아들이 없다고 해서 기업이 사라지면 말이 되냐?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딱 나가니까 모세가 맞네 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업을 줍니다. 참 놀라운 믿음의 여인들이죠. 그때는 이제 약속한 거예요. 모세가 약속한 거예요.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실제로 이제 지파의 땅이 분배받는 시점에 이르자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치 갈렙처럼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마음을 탁 품고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그 방백들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약속했던 모세를 통해서 약속했던 말씀으로 주장합니다. 뭐라고 주장해요? 저기 빨간 걸로 제가 딱 해놨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는 거죠. 그러자 여호수아는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기업을 주었습니다. 이 딸들은 아까 우리가 동영상에 봤던 그릿을 가진 것 같아요. 이 그릿을 가진 이 여인들 덕분에요. 므낫세 지파는요. 동편 길르앗과 바산에 10분깃이 돌아가요. 더 축복을 받습니다. 자, 성경 기사가 이스라엘 남자들의 실패가 전체 17장은 이스라엘 남자들의 실패를 기록한 내용들이에요. 쫓아내지 못했더라 하면서 그 실패 속에서 슬로보앗의 딸의 이야기를 왜 넣었을까요? 그 딸을 넣음으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도전을 주는 거죠. 슬로보스의 딸들은요, 남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믿음의 여인들이었어요. 예, 여기 믿음의 여인들이요, 믿음으로 남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멋진 믿음을 소유하는 여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힘이 없는 여인들이라 할지라도 기업을 얻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얻기 위해 당시의 통념을 깨뜨리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믿음으로 아버지의 기업을 잇는데 놀라운 그 믿음을 발휘하는데, 하물며 이스라엘 남자들은 말해서 못하겠어요. 더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므낫세의 이스라엘 남자 지파들은요, 슬로보앗의 딸들의 믿음을 본받지 못하고 분배받은 그 성읍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해요. 그러자 가나안 어떻게 되냐면, 가나안 사람들이요,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합니다. 아예 이제 안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조적이죠. 슬로보앗 딸들의 이야기와 므낫세 지파의 남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슬로보앗 딸들의 이야기, 굉장히 대조적이죠. 하나님이 성경의 이 이야기를 열으면서 이 여인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 여인들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배받은 땅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모델로 둘 등장시키는 거예요. 갈렙 먼저 등장시키고 그 다음에 슬로보앗의 딸들을 등장시킨 거예요. 특히 슬로보앗의 딸들은 굉장히 부끄럽죠. 남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17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것도 이 본문을 읽으면 참 안타까워요. 이것도, 그죠? 차라리 강성한 후에 그들을 쫓아냈다는 말씀이 기록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자, 이들은 강성해졌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지 않고 뭐 한 거예요? 종으로 부렸어요. 그들을 종으로 부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자기들에게 더 이득이니까요. 먹고 사는데 더 이득이니까요. 예?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영적인 위험지대를 허용하는 거예요. 내게 이득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결국 이것이 가시가 돼서요,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는 올무가 되고 맙니다. 요셉 자손은요, 조상의 덕을 톡톡히 본 사람이에요. 요셉의 덕에 아주 비옥하고 좋은 땅을 분배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언약 전쟁에 충실한 게 아니라 그 땅의 백성과 타협해요. 공존하죠. 쫓아내지 않고 이득을 위해서 그 땅의 족속과 하나님 함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함께하는 불신앙을 저지르고 만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가 받은 기업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14절 볼까요? 자,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여러분, 이 무슨 내용이에요? 그들의 불평은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우리들은 큰 민족인데 지금 우리에게 분배받은 땅 너무 작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너무 작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주장과 갈렙의 고백과 얼마나 다릅니까? 정말 대조적이죠. 갈렙의 경우는 이전에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의 말씀, 그런데 누구도 그 땅을 차지하지 않으려고 해요. 겁나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그 85세의 노인이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주장과 달리 요셉 족속의 주장은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잖아요. 항의잖아요. 우리 더 받아야 되는데 부족하다, 이렇게 말해요.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그 땅을 달라고 그렇게 주장했지만 요셉 자손은 그게 아니에요. 부족하다고, 하나님 주신 땅이 부족하다고 불만을 터뜨린 거죠. 그러면 정말 그들의 땅이 부족할까요? 지도를 한번 봅시다. 네, 지도를 한번 봅시다. 사실 여러분, 이 요셉 족속이 분배하는 땅은요, 부족하지 않아요. 다른 지파에 대해서 월등히 넓은 땅이에요. 여기 가만히 보면요,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예, 가운데가 에브라임이 있고 그 다음에 위가 므낫세가 있고 저 동편에도 또 므낫세가 있어요. 그냥 면적 자체도 요셉 족속이 엄청나게 크죠.
예,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를 보면 유다 지파하고 요셉 자손이요 거의 80%를 차지합니다. 땅의 면적을. 그리고 특히 요셉 족속은요 정중앙에 좋은 땅을 다 차지해요. 다 차지해요. 예. 결코 좁지가 않아요. 그죠? 결코 좁지가 않습니다. 근데도 좁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집단 이기주의를 막 하는 거죠. 예? 다른 지파들은 어떻게 했어요? 속이 부글부글 끓겠죠. 이쯤 되면 정말 단단히 여호수아가 화가 났을 텐데 여호수아는요 정말 하나님의 리더였어요. 침착하고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여호수아는 바닥에 떨어진 그 믿음, 이 요셉 자손의 바닥으로 떨어진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믿음의 권면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도 사실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여러분 요셉이. 근데 자기 지파가 너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을 합니다. 15절 보세요.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리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자,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큰 민족으로 너희에게 주어진 땅이 좁다고 느껴진다면 담대하게 더 올라가 싸워서 스스로 개척하라. 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더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권면에 요셉 자손은 믿음 없고 나약한 대답을 합니다. 이게 요셉 자손의 당시의 그 실상이에요. 그들의 믿음의 실상이 16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볼까요?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 거주한 자이든지 다 뭐가 있어요?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자신들이 어떻게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다는 거냐? 못 이긴다는 거죠.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는데 어떻게 이기냐? 여러분 이거는 정말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전에 이겨봤어요. 그죠?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을 이겨봤습니다. 예. 이들의 대답은 정말 갈렙의 대답과 너무나 달라도 너무나 달랐어요.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갈렙이 어떻게 말했어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얼마나 달라요, 여러분. 갈렙은 믿음에 의해서 고백했지만 요셉 자손은 뭐예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내 현실에 내 삶이 매몰되잖아요. 그럼 항상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떨게 돼 있어요. 두려움에 떨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럼 내가 네 현실을 내가 책임지마. 이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민족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여호수아였다면 정말 이 지파들은 좀 때려주고 싶어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그들의 비겁함을 책망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의 주장에 따라 그들이 큰 민족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요 다시 한번 용기를 내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게 17절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비록 믿음이 없는 비겁한 자들이었지만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그래도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들이 여기서 다시 돌이키고 정말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하면 이룰 수 있다는 용기와 힘을 준 거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가능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를 하면 정복하지 못할 영역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본절의 그 끝까지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가장 먼 곳까지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면 가장 먼 곳까지도 그들의 영역이 될 거라고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이것을 마음속에 담고 정말 나아가서 싸우려고 하지 못했던 거죠. 그 실패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저들이 아무리 강공할 무기로 무장하고 강할지라도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그릿이라는 책에 의하면 정말 영적인 그릿을 가지고 나아가면 못할 것이 없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를 위한 겁니다.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 실패했잖아요. 그죠? 이게 왜 계속 성경에 기록됐을까요? 너희는 실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기록이죠. 요셉 자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복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내게 복이 풍성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요셉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나안 사람들을 종으로 삼습니다. 그들의 편의를 위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삶의 이기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우선순위를 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 땅의 원리로 살아가면요, 결국 세상에 밟힐 뿐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고 빛이 그 빛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쓸모없고 추한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으면 얼마나 추해지는지 몰라요. 아무 쓸데가 없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이 조건이 갖춰져야만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되게 불리하고 어렵고 그래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릿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저는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 책을 보면서 야, 이게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게 비전을 위해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열정. 비록 내가 지금 조건이 좋지 않고 환경이 어렵고 그래도 그릿만 있다면 회복이 되겠구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 자손은 큰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이방 출신 갈렙보다도 못한 비겁함을 보이잖아요. 그죠?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비하면 너무 부끄러워. 그죠? 너무나 부끄러운 거죠?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끈기 있는 열정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야 정말 그릿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적들이 강화할 무기로 무장됐다 할지라도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릿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대를 막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벽이 아무리 높게 세워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가면요, 그 벽을 돌파하여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 진리임을 알려주시려고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되어 있고요, 역사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는 제가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요, 요셉 지파를 닮은 것 같아요. 우리 민족, 우리나라 교회가 좀 어떤 면에서 요셉 지파를 닮았어요. 자, 보세요. 우리는 앞선 믿음의 선배 덕분에 대한민국은 그 어떤 나라들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나라예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죠? 우리는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배 덕택에 마치 요셉처럼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한 덕분에 한국교회가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셉 자손의 축복을 받았어요. 저녁이 되면 어때요? 도시 곳곳에 여러분, 교회를 상징하는 빨간 불빛이 얼마나 많습니까? 넘쳐납니다. 그죠? 그런데 언제부턴지 교회들은 교만해지고 비전을 상실한 채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가장 큰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디에 있냐? 대한민국에 있어요. 그리고 1000만 이상의 그리스도인을 자랑하는
기독교지만. 어때요? 기독교가 영적 주도권을 쥐고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죠? 신학은 혼탁해지고 교회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정은 파괴되고 음란한 문화가 이 땅을 뒤덮고 있는데 교회마저도 삼킬 태세예요. 소수의 잘 알려진 교회들이 타락하고 난무하는 수많은 이단들로 교회의 위상은 정말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독교인들조차도 어떻게 살아요? 신앙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정말 요셉 자손을 닮았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준데 더 달라고. 영적 전쟁을 하지도 않은 채 그렇게 불평, 불만을 토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닮았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인 그릿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 땅을 비전의 땅으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현실의 문제가 하나님 나라보다 더 크게 느낀 것처럼 우리도 그러고 있어요. 그죠? 어느덧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백성을 닮아갑니다. 요셉 족속을 닮아가요. 내 현실의 문제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내 비전과 사명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주변의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이 자기도 모르게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오늘날 그리스도는 역시 적당하게 세상과 공존하려고 합니다. 예, 죄악의 문화와 같이 공존해요. 세상의 성공 신화가 교회로 들어오자 이를 복음으로 포장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복으로. 세상의 삶의 방식과 문화가 오히려 우리를 점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문화가 세상을 정복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문화가 교회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기독교는 오히려 세상의 유혹에 점령당해 지금 타락의 늪으로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통탄하시겠어요. 정말 통탄한 노릇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우리나라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좀 깨어있는 목사님들 이렇게 모이면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하며 가슴을 치고 우리 그래도 이 그리스를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지 않냐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도전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녀들이 가졌던 영적 그림 우리도 가져서 이 세상을 거룩한 땅으로 만드는데 그 언약 전쟁을 해서 내 몫의 기업을 받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예? 하나님 나라의 내 몫의 저 하늘의 기업을, 여러분 그 축복을 정말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고요, 그 땅에는 철병거를 가진 영적인 가나안 족속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셉 자손처럼 두려워 떨지 말고 누구처럼요? 갈렙과 슬로바스의 딸처럼. 우리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죠? 비전을 위한 영적인 그리스를 가지고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나가야 돼요. 우리의 대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요, 우리가 그리스를 가지고 사력을 다하면요, 결국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했어요.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여호수아의 역할을. 예수님이 이미 영적 전쟁에서 나와서 뭐예요? 31명의 왕을 다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을 분배하면서 싸워라.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남은 땅을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갈렙처럼, 슬로보아스 딸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바로 그런 그리스를 가지고, 예, 포기하지 않고 끈질긴 열정으로
비전을 위해 나아간다면 머지않아 내 가족이 달라지고 내 가정이 달라지고 내 직장이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서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